견고한 믿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도덕적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 외에 다른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부류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어떠한 도덕적 스승이나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그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만 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뭐 4대 성인을 얘기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능력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의 믿음은 효력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올바로 알을 때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이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지 않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때 가서 알아볼 일이고, 지금은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들리는 대로 그냥 아주 즐기면서 그냥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과 진짜 소망,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사역의 목적은 또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에 물론 지식적으로 가득 차야 되겠지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전해야지 그냥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 스토리를 그것은 어떤 소설책을
그냥 읽고 그 소설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면 참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되게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어 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러한 결과가 생기겠구나. 그죠?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아, 그 말씀대로 나중에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이러한 상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현세의 모든 생각의 우물한 개구리처럼 현세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경험적으로도 알아서 정말 참되게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분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뭐를 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보는 거예요. 뭐 말씀도 듣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뭘 담겠어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닮을 게 없죠. 배울 게 없어요. 나도 그냥 여기 몇 년 다녀도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역사가 나타나. 역사나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을 한다든가 어떤 병을 고친다든가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가, 그죠?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통변한다든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그죠? 아,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뿐만 아니라 전도의 목적, 그죠? 전도의 목적도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물론 상급이 있죠. 상급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교회의 부흥 목적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줘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그죠? 내가 그냥 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목적도 또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죠? 삶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된 성공이 있는 거고 참된 가치가 있는 거고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던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어떤 뭐 부흥회, 그래서 뭐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 비밀, 진리를 깊이 알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그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지, 재미로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맨날 웃기는 거 뭐 인터넷에서 그냥 어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외워 가지고 와서 그냥 웃기면은, 설교 시간 내내 까르까르 웃다가 나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웃긴 것만 생각이 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거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일을 우리가 덧입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본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목회자가 됐든 뭐 성도가 됐든, 그죠? 어떤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간에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서 본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그죠? 택하셔서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죠? 노마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이는 성도가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마귀의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7절 보시면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거룩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오신 목적이 알아져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의미가 뭔지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순절 강림 때 우리에게 믿는 자 안으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믿어져야 돼. 그분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그래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엉터리 믿음이에요. 내가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헌신을 하겠어요? 도와주겠냐고요. 그죠? 내가 먼저 올바른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더니 그 성도들이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올바른, 많이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10시간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을 가르쳐도 정확한,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잘 가르쳐서 칭찬받는 일을,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믿게 했을까요? 그죠? 그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잘 믿고 그 비밀을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결국은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하영샘 교회가 탄생한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복음을 올바로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굿뉴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을, 그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만민에게, 그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하영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사역은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깊은 내면과 영혼을 다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집사니까, 내가 어떤 하영생교회 성도니까 그냥 전도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전도해야 잘하는 거라니까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절대 진리,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올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없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그죠? 그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사랑이 진실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신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나는 빨리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는 분도 있고 잘 자라지 않는 분도 있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한 사람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죠. 다져진 거예요. 다져져. 그냥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말 30대, 40대 그 아주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낭비했구나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정말 더 초집중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온, 고난이 없이 지나온 사람은 세월의 귀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에 더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정말 잘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이 더 중요함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좋은 길, 여기서 좋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단순히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순탄한 기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생에서 탈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하고 때가 돼가지고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법에 있어서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그런 그 예화를 들잖아요.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니까 딱딱해. 그런데 막 아직 복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너무 푸시를 하면, 그죠? 대시를 하면은 막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참고 기다려주면서 좀 이렇게 섬겨야 돼. 섬기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또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외적 은사가 있어요. 외적 은사. 그죠? 외적 은사가 있고, 외적 은사는 일할 수 있는 은사예요. 일할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내적 은사는 복음의 깊은 진리와 영적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또 확신하는 은사예요. 복음을 확신.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아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확신해야 돼. 그런데 복음을 알기는 알아, 내용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올바로 확신 있게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결국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의 은사예요. 영생. 영생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올바로 그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유명해지거나 대접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사를 나누어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뭐 밥을 한 끼 먹자고 하더라도 식사를 하자고 콜이 와. 그죠? 요청이 왔어요.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갈 적에는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바로 세워주는, 잘못 가는 길,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럼 방향을 잡아주라는 거고, 그리고 비밀을 내가 그동안 몇 달 만에 만나게 하잖아요. 그럼 몇 달 만에 만나면 그 만날 때까지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은사를 나누어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막 열심으로 전하잖아요. 그죠? 전도지도 나누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설명하고 해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삼아야 우리가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완전 자유를 누린다니까. 심령의 자유가,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제거할 자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적이 걸림돌을 놓는 어둠의 세력은 다 제거를 해주신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장,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초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고민하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는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꺾을 자 꺾고 물리칠 자 물리치고, 그죠? 길을 열어 가신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두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녀서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온전히 듣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몰라요. 놀라운 비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그쪽에서는 어떤 올무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물질을 갖다가 헌금을 드려야 되게끔 만들고, 그죠? 시간 자유를 또 제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즐길 일이, 할 일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력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쓸데없이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점점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 성장을 내일처럼 기뻐해야 돼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잘 되는,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일에 내가 정말 기뻐해야 돼.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유는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나에게 어떤 다른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어.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 뭐든지 그냥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해지고, 나는 또 저분을 보니까 믿음이 대단해. 뭐든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어.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응답을 받아. 그럴 땐 나도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